예, 금일 일요법회 법문을 해주실 법사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스턴 문수사 주지이신 해자 각자 스님께서 일요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함께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민묘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문견덕수지 원해열애 진실이. 불처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하고 또 일요일 날 이렇게 일요법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저희 문수사에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뭐랄까 상추며 오이며 가지며 호박이며 열무며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렸고 또 화단을 또 정리를 하고 이쁜 꽃씨를 뿌려서 도량을 또 꽃으로 장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목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지만 오늘 부처님께서 마음을 갖추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러 나가시다가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가 밥을 빌려 가고 있는 부처님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 그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 드십시오. 이렇게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거의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빌러 다니는 그냥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농부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씨를 뿌린 다음 먹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쟁기나 호미,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농부라고 차치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당신이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한마디씩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씨앗이요. 나의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홈이요. 부끄러움은 호미자루. 어지는 쟁기를 매는 줄. 생각은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밭을 늘 이렇게 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도 성취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엄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 일체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곧 씨앗입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즉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모든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통해서 그냥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밭에다가 씨만 뿌린다고 그냥 저절로 씨앗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씨를 뿌리고 중간중간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비료도 줘야 되고 예?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수행과 고행을 통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씨앗이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쟁기와 홈이요 부끄러움은 홈이 자루며 어지는 쟁기를 매는 줄이요 생각은 홈이 날과 작대기다. 때문에 몸을 건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김 매는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노동입니다. 라고 농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 또는 생산 활동 자체를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생산 활동도 노동의 일이며 수행과 수도인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올바른 수행자라고 하면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 중생들에게 회양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성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일 철학자 피헤테는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활동만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은 일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는 인생관과 생활신조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러한 인생관과 생활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흥하고 번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어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절에서 논과 밭을 그러니까 배밭을 가꾸기도 했었는데요. 농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조금만 쉬게 되면 온 밭에 잡초들이 일어나갖고 잠시만 이게 일을 멈추게 되면 잡초가 일어나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마찬가지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즉 이 불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도 잠시만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을 중단하고 쉬어버리면 마음의 밭에는 번뇌의 풀, 망상의 풀, 온갖 그러한 풀들이 자라나서 올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갈기 위해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략 부처님께서 7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7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 즉 부처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경전에 의하면 모든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그냥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을 원할 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고행, 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 탄생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천상천하 묘화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삼계고의 아당한지라. 삼계는 마치 고해의 바다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당한지라 내가 마땅히 모두를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나의 출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즉 농부가 되는, 쉽게 말하면 요즘 한국 농부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많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를, 그러니까 흉년이 되어도 걱정, 풍년이 되어도 걱정입니다. 풍년이 되면 농사를 팔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또 풍년이 되면 너무 많은 물량이 나와서 너도 나도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풍년이 되는 물량들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그런 악순환들이 되게 되지요. 즉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 농사가 다른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으로 금방 작은 행복으로 그쳐버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인류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밭을 가는 농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가운데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밝은 마음으로 진리와 지혜의 강명 가운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얼굴을 찌푸린다든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든지 뭔 말 그대로 그냥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을 태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대하고 그 일을 내 일처럼, 설사 내가 이것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그 일이 오게 되면 그 일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밴드에서 당신의 미소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져 버리지요. 얼굴이 얼그락불그락 되면서 온갖 인상이 처져집니다. 그때 이미 미소뿐만 아니고 나의 마음까지도 상대방에게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소를 빼앗기는 자, 그러니까 미소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소를 빼앗기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부가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성이 없는 마음은, 그러니까 과거의 전생에 반성이 없는 마음은 앞으로의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참회를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을 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씨앗을 뿌려놨는데 내일 당장 그 싹이 돋아서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어불성설이겠죠. 쉽게 말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면, 스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당장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첫째는 진정한,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씨앗을 뿌렸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마음이 곧 기도하는 마음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와 감사 속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에게 불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고 계시겠지요. 늘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있는 것들이 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법정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것에 스며들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여럿이 모여 있는데 한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쓱 가면 이야기가 뚝 꺼쳐버리고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좀 어색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그 사람들과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아주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따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미래의 일보다 큰 일을 위한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게으름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큰 일을 주시기 전에 작은 일부터 주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날마다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일에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 사소한 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들을 일러서 우리가 늘 읽고 있는 법성계 가운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씨앗이,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 그러니까 쌀 한 톨이 점점 자라서 수없이 많은 열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쌀 한 톨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에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한 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그거 하나에,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열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통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가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영광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표면상으로 불행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번영의 비료다. 고통의 아픔이 넛의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고통이 나에게 크나큰 영광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모르고서 성공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직자들이 항상 이야기해온 일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패보다도 더 큰 부끄러움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부끄러운 일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어졌으면 땅으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도 더 큰 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 당부하는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은 버리는 일에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인 것을 쓸 만큼 쓰고 흘려버리지 않으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문으로 따지면 뚫을 숫자, 통할 통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나뭇가지든 또는 뭐 돌이든 어떤 흙으로 인해서 막혀버리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물이 고이게 됩니다. 고이게 되고 그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은 썩게 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까 가지를 치워내고 돌을 약간 옆으로 튕겨내고 한다면 물은 다시 쫙 흘러서 금방 썩어 있던 물도 흐르게 되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비워내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드러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모여서 번뇌가 되고 망상이 되고, 그래서 그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버릴 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사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자꾸 인간의 모이고자,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일종의 말하자면 재앙이지요. 그래서 비워내고 드러내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만 됩니다. 물질도 그렇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념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복들과 새로운 삶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념의 그림자이므로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버리는 일에 익숙하라. 그래야 만사가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행자는 인생의 농부입니다. 하루도 쉴 새 없이 씨를 뿌리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이삭을 거두어야만 하는 부지런한 농부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야말로 정진이야말로 노동 가운데 가장 큰 노동입니다. 가장 힘든 노동입니다. 밭에서 밭을 갈고 김을 매는 것보다 수행 마음의 밭을 가는 것들이 더 큰 어렵고 힘든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도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이 곧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 비로소 모든 농부의 농부의 수행이 시작되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공양하는 복된 농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공양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고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법회 때까지 건강하시고 아마 5월 18일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연장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번 달 31일 날 마지막 일요 법회 때 꼭 연등 법회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